사사기가 끝나고 어느 책의 말씀을 이어서 나누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몇몇 지체들이 사사기를 처음부터 쭉 끝까지 이렇게 한번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조금 어려웠었는데 이 전체적인 흐름을 알 수 있어서 좋았고 차차 그 말씀의 깊이 또한 조금씩 쫓아갈 수 있어서 좋았다라는 이런 피드백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좀 이어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다음 이야기인 사무엘상의 말씀을 이제 나누면 좋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사무엘상의 말씀을 이렇게 쭉 나눠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며 최초의 선지자다 이렇게 불립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을 끝으로 드디어 왕정 시대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고대하던 왕이 세워지는데 이 사무엘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로 왕을 세우는데 기름을 붓는 그 의식을 행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지명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기름을 붓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처음으로 사무엘이 기름을 부은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가 기름을 부은 왕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사무엘상 3장은 소년 사무엘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시작하는 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년 사무엘은 엘리 밑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일이 드물었고 이상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시대는 다른 시대가 아니라 우리가 여태까지 알아왔고 계속해서 이야기해왔던 그 사사시대의 끝 말기입니다. 이 시절의 특징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상도 많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을 읽을 때 사사기를 먼저 읽은 우리들은 고개를 끄덕일 수 있습니다. 왜 그랬는지 알기 때문이죠. 사사시대가 그 칠흑같이 어두워서 한 줄기 소망조차 보이지 않았던 시대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같은 형제를 칼로 치는 내전에까지 이르며 수만 명이 전쟁을 통해서 목숨을 잃었고 베냐민 지파의 경우는 거의 멸절되다시피 하는 지경에까지 몰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긍심, 그런 것은 이미 지나간 옛날 이야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가나안의 신들에게 둘러싸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심각한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이상이 없던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말합니다. 그러한 것이 없던 시대, 이스라엘에게는 끝을 모르는 터널 속을 달리는 것과 같은 그런 절망의 시간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홀로 다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를 준비시키셨습니다. 그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는 사무엘상 1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한나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지만 남편인 엘가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한나를 시기하며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브닌나였습니다. 브닌나는 엘가나의 다른 부인으로 비록 엘가나의 사랑을 다 한나에게 뺏겼지만 그녀에게는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에 대한 이미지는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말로 소박을 맞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나 한나는 여전히 남편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기와 질투 때문에 눈이 멀어버린 브닌나는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한나의 약점을 계속해서 찔러댔습니다. 마음이 상한 한나는 울면서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첫 아들을 온전히 바치겠다는 서원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맹세하면서 말했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여,
만약 주께서 주의 종의 비참함을 굽어보시어 저를 기억하시고 주의 종을 잊지 않고 제게 아들을 주신다면 제가 그 평생을 여호와께 바치고 결코 그 머리에 칼을 대지 않겠습니다. 사사기의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이 어떤 기도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나실인으로 자신의 첫 아이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라는 서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간절한 기도를 받으시고 자녀를 낳지 못하던 한나가 드디어 회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서약한 대로 아기가 젖을 떼자 성전의 제사장인 엘리에게 맡겨져서 성전에서 길러지게 됩니다. 아이를 가지지 못하던 여인이 드디어 기다리던 그 첫 아이를 낳았을 때의 그 기쁨, 그것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기쁨을 사무엘상 2장에 한나의 노래라고 해서 담겨져 있습니다. 이 기쁨을 한나는 뒤로 하고 그가 서원한 것,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켜냅니다. 사무엘을 성전의 나실인으로 온전히 드리며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드린 것입니다. 사사기의 부록, 사사기의 결론에 등장했던 두 명의 레위인들의 삶 기억하시죠? 그들의 삶은 타락한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이 두 레위인들의 삶이 정말 기묘하게도 이스라엘 12지파의 죄악과 그 심판과 연결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레위인으로서 정돈되지 못한 삶을 살았던 그들의 삶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잘못으로 인한 레위인의 잘못이든 레위인의 타락으로 인한 이스라엘의 죄악이든 그것의 연유를 따지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이스라엘로부터 걷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이 한 여인, 아이를 낳지 못하여 성전에서 슬피 울던 한 여인의 하나님 앞에서의 서원의 기도로부터 그 반전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레위인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오히려 천대받던 한 여인의 입술에서부터 이스라엘 역사의 반전이라는 것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거룩에는 정확하게 여기가 거룩이야 라고 명시된 선은 없습니다. 어디까지 얼마만큼 해야 합니까? 거룩에 대한 정확한 말씀, 정확한 선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은 일반적인 도덕적 가치와 비교하였을 때 아주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어둠이,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얼룩들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참 빛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우리를 비추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어둠과 죄의 얼룩들을 발견할 수 있게 말입니다. 그 참빛으로 나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빛 가운데로 가면 갈수록 죄는 더 선명해집니다. 이 죄를 끊어내고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빛 대신 주님께서 친히 그 피 묻은 십자가의 손으로 나의 몸에 지워지지 않을 것 같던 그 죄의 얼룩들을 하나하나 씻어주십니다. 이 과정이 거룩입니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요구는 특정 시간이나 특정 장소에 대한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한 척이 아닙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모양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 전체에서의 거룩입니다. 내 존재 자체의 거룩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입니다. 가능할까요?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 거룩한 영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에 비로소 이르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함께 묵상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통찰이 무엇인가 하면, 레위인들의 생각 없는 삶이 가져온 심판이 한 여인의 거룩한 행동, 곧 그 서원의 기도로 반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동에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모든 행동에는 그것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다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턱을 괴는 것은 무료함의 표현일 수도 있지만 골똘히 무언가를 생각한다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다리를 꼬는 것은 무엇인가 불안함의 표현일 수도 있고 오히려 당당함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와 행동은 분명한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삶이 됩니다. 그 작은 행동들과 그 작은 말들이 모이고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작은 말과 행동들이 모여서 관계를 맺고 그 열매, 그 결과들을 만들어지게 하셨습니다. 나비 효과, 버터플라이 이펙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브라질의 한 나비가 날갯짓을 하면 텍사스에서 돌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소한 사건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사사기 말미에 타락한 레위인들의 기행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시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저주받은 여인이라 손가락질 받는 한 여인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기도 역시 결코 하나님 앞에서 작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의 기원인 그 의도, 생각, 그 마음의 중심을 거룩한 영인 성령을 따름으로 변화시켜서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네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상의 소중함을 일깨워야 합니다. 일상의 거룩함을 일깨워야 합니다. 나의 언어와 행동이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내가 크리스천임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단순히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을 닮은 인생의 열매, 영적인 열매, 믿음의 열매를 내 삶 가운데서 맺어가기 위함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언제 그 작은 열매들을 쓰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한나처럼 말입니다. 부담되십니까 혹시? 아닙니다. 부담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 부담감은 점점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좋으신 분이고 내 아버지신데 왜 부담감을 느끼겠습니까? 부담감, 그것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그럼 자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주님의 사랑하는 신부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율법에 묶여서 갑갑하게 거룩만을 외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길로 가고 싶은 마음으로 충만하다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더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영인 성령을 따르는 삶이 우리를 더 큰 자유로, 내가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더 큰 자유로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그분을 닮고 우리 삶의 일상에서부터 그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감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죄악된 이 세상을 치유하며 고치며 새롭게 하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무엘의 탄생은 새로운 이스라엘의 시작이었습니다. 회복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새로운 물결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러한 구도를 그 위치로 성경은 나타내 보여줍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날 밤 눈이 어두워져 잘 보지 못하는 엘리가 잠자리에 누워있고
사무엘은 괴가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누워 있었습니다. 엘리도 잠자리에 들고 사무엘도 지금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의 괴가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누워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는 자신의 집에 있는 자신의 방에 누워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괴가 있는 그 장막 안에 하나님의 괴의 가까이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괴, 여호와의 괴는 상자입니다. 그 괴를 기준으로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와 소년 사무엘의 거리가 지금 입체적으로 기술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자세하게 누가 어디에서 자고 있었는지 성경이 기록하는 데에는 그 의도가 있겠죠. 그것은 이제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하는 엘리 제사장의 시대, 곧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분별하지 못하는 엘리 제사장의 시대는 저물었고 새로운 시대, 회복의 시대인 사무엘 제사장의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가까이 머물러 있는 것은 영광입니다. 그것은 기쁨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것을 알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해서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불편하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면 내 삶이 너무 제약받지 않을까? 인생의 즐거움을 즐겨보지도 못하고 매일 성경만 보며 예배만 드리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은 아닐까? 내 꿈을 포기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저 역시 그러한 고민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를 얽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는 결코 세상의 쾌락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임재의 정중앙에 서본 사람, 그 임재의 정중앙에 서본 사람은 결단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제가 원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원한 전부입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이 임재 가까이 머물려고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임재의 가치를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의 삶과 예배가 분리되지 않도록 늘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까이에 머물던 소년 사무엘은 자면서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사무엘을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엘리 제사장이 자신을 부르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자신이 부른 것이 아니라며 이 소년을 돌려보냈습니다. 다시 잠자리에 누웠는데 사무엘을 부르는 소리가 다시 들리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제 일어나 엘리 제사장에게 다시 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엘리 제사장은 자신이 부른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사무엘을 돌려보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다시 사무엘을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충직한 소년 사무엘은 이번에도 망설임 없이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그때 눈이 어두운 엘리 제사장이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은 사무엘은 그 음성이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무엘에게 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다시 너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면 여호와여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까이에 머문다는 것은 그 삶이 이미 세상과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 삶의 위치는 이미 세상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에 더 가까이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 줍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인간의 위치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아담의 위치로 시작해서 우리 성도들의 위치까지 말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버린 아담의 위치를 하나님께서 찾으시며 물으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떨어져 나간 아담의 위치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임재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그 아담이 잃어버린 그 자리를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대가가 필요했고, 그 대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으로 치러진 것입니다. 우리 삶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주님의 음성을 구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께 딱 붙은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그렇게 주님께 가까이, 그렇게 주님께 가까이 붙어 있습니까? 우리 삶을 변화시키시고 아름다운 열매로 채워나가시길 원하시는, 새로운 일을 우리 삶 가운데 행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기를 결단하고 주님께 꼭 붙어있는, 주님 가까이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이번 수련회가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붙어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보석과 같이 귀한 것인지 실제로 맛보아 아는, 경험케 되는 귀한 수련회가 될 것을 믿고 함께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